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필품 은혜를 받읍시다. 생필품 은혜를 받읍시다. 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1999년 이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권터 그라스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2000년 마감하면서 20세기를 대표할 만한 문학작품으로서 타임지는 이 권터 그라스의 양철북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철북의 주인공 되는 사람은 아주 옳은 소리는 양철통 두드리면 어때요? 옆에서 양철통 막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아주 신경이 곤두서죠. 그래서 옳은 소리는 양철통을 두드리는 것처럼 아주 그냥 깽깽거리면서 아주 막 신경이 거슬리게 막 주장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작 자기 자신은 적당히 법을 어겨가면서 아주 그냥 그럭저럭 아주 여러 가지 협잡에 능숙하고 이런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주 그냥 말끝마다 옳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신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신자들은, 초신자들은 그래도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진실성을 갖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려니 그래가지고 아주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혼자 다 떠들고 기도를 험내, 충성을 험내, 전도를 험내 떠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제로는 아주 그냥 꼴물견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발한 사실은 책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거기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네바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는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행위뿐이,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뿐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잣대로 삼아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정치의 계절이 되면은 교회에 그냥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헌금도 하고 하면은 그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표 얻으려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속 동기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이 속 때문에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필품 은혜를 받읍시다. 그럴 때에 이 생필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절대 필수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는 생필품이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지탱해 가면서 또는 그 생명의 본질에 맞게 말하자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참 우리는 막 기적 들먹거리지만 사실은 그것을 진단하면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기적입니다. 사치품을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예수님 나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10년 믿었는데 동창회 가니까 다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 끼었던데 내가 교회 집사가 이거 싸구려 5천 원짜리 구리 반지 끼고 가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름 영광 가립니다.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은 썩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응답이나 기적은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해서 돈 벌어서 여러분 돈으로 사서 다이아몬드 반지도 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라니까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막 한 2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하지 그냥 뭐 하늘의 영광 어쩌고 그런 푼수 없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생필품을 얻게 되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생명이 두 가지. 하나는 그냥 자연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 육이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건 육입니다. 하늘나라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일반 종교는 열심히 수행하고 가위고 다듬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겉모양이 우리가 이 겉이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그 생명의 유전자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반응해서 그 유전자의 본성이 의로움을 나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생명 유전자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를 싹 밀어내고 기독교의 유의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종교, 그 당시 유대인이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 최고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미스터 니고데모, 당신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이 겟나와 아노덴 두 단어입니다. 겟나와고 아노덴입니다. 이 겟나오란 말은 아이를 배다 낳다, 뭐 임신하다, 태어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애기 낳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 붙었는데 위로부터서 높은 곳에서부터서 처음부터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위로부터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 거듭났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쭉 주먹만 할 때도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사느니 죽느니 막장 그랬는데 내가 어머니 속에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미스터 니고데모, 당신 대단한 학자인데 세상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물이라고 하니까 복잡하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른 겁니다. 생명이 다른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의 설교 중에 가장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육과 영을 구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적용함에 있어서 육과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두루뭉실 짬뽕 시켜서 막 적용하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 그 아주 그냥 바람 잘 피우는 여자가 예수님 그 물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떡장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어제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동네방네 가서 소문을 내가지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평생 동안 우리 배고플 일 없겠다. 요즘만 물질 축복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막 떼지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너희가 어제 떡 먹고 또 그 떡 얻어 먹으려고 왔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피와 살을 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식인종인가? 무슨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모세가 만나를 죽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다 죽습니다. 기적의 떡이죠. 천사들이나 먹는 음식을 비상식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천사들이나 먹는 양식을 주었다. 그러한 신비한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다 이건데 육은 죽습니다. 아멘 안 해요? 죽는다는 게 왜요? 죽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것들 한 70년만 살아보세요. 90살이 돼가지고 팔다리가 오그라져서 그냥 자식들, 손자들 그냥 천덕꾸러기 아주 그냥 꾸러기 취급을 하고 죽어지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 이거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안 해요? 정말입니다. 이거 저도 가끔 이 나이 정도 되면 좀 죽는 건 좀 섭섭한 면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섭섭함이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를 듣지 마세요. 그때 더 살게 달라고 기도를 듣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인정사정 없이 그냥 불러가세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막 살고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발합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기도 응답하지 마시고 내가 평생 동안 10년, 20년, 30년 기도한 그대로 때가 되면 딱 그냥 칼로 그냥 물을 자르듯이 그냥 불러가세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정말입니다. 오래 사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참 어떻게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듭난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의 어떤 아주 놀라운 공작으로 우리 신학교 서적을 보면 공작이라는 말로 썼어요. 공작이 아주 우리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에서 어떤 역동적인 어떤 역사를 성령께서 마치 공업소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기술적으로 만들어낼 때 무슨 뭘 하는 것처럼 역사를 해서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저녁 잤더니요, 그냥 남자의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 정자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속에 들어가서 남자와 결합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 요즘은 영상으로 교육시키는 거 그거 보면요, 그거 순탄하지 않아요.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한 번 하시면 한 2억 마리 정도의 그 정자가 배출된다고 그래요.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사람 하나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번에 그냥 안 해요. 여러 수십 번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10억, 20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요즘 아주 발전된 과학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신비에 속한 거예요. 이건 신비에 속한 거예요. 마치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물질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고 병고침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 그 수가 들어있는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떤 공작을 하셔서 딱 믿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에 있어서 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은, 평소의 고민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실는지 모르니까 그냥 영생의 말씀을 설교자를 계속 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딱 옛날에는 아다리라고 말이죠. 아다리가 되어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거듭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무슨 일입니까? 가장 정당합니까? 나는 아들은 책임 안 져요. 요즘 이건희 씨가 돈이 많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를 막 이런저런 부정적인 부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회에 이런저런 돈을 한 1,000억 이상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냥 몇 수십 조를 버는 중에 그 중에 한 1,000억 녀를 쓰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쌀도 갖다 주고 장애자 장학금도 주고 이런저런 일을 해서 막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건희 씨가 어떤 사람 아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자에게 1억 2억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내 친아들에게 주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친아들, 내 생명의 유전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생명을 받은 내 친아들, 딸에게 나는 준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친아들이 굶으면 나는 먹을 것을 주겠다. 내 친아들이 너무나 세상에 사는 동안 병들었으면 내가 그를 고치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봅시다. 그것도 떡장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현장이 요한복음에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현장을 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6장 68절 시작.
구역녀 떡 얻어먹고 이제 또 그 더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야 그 떡을 마르고 닳도록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주 그냥 생뚱맞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기분 나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물러갔어요. 아이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런데요 그 수만 명 중에 싹 물러가고 12명만 딱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안 갔냐? 너희들 갈 테면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우리는 저것들하고 달라요.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돈이나 얻으려고 물질 축복이나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부류로 취급하시면 좀 섭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언교회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일반적으로 폼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관리도 하고 구역예배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제 목회에 있어서는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아마 이 교회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이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교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 오늘 또 물질 축복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준비는 그렇게 해왔는데 설교를 막상 강단에 쓰니까 야 미친놈아 너 임마 무슨 설교하려고 그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시다. 부모는 영원한 부모다. 그렇죠? 내가 100살 먹어도 부모죠? 저희 교회 그 어린이 주일학교를 한참 시급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뭐 저희 교회가 동산교회가 이 앞에 오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어린이 주일학교도 사실은 반토막 나죠. 뭐 큰 교회를 정말로 이기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전도협회 안산 전도협회 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매년 까마득한 후배이고 또 저고 뭐 그 전에 제가 세미나 다닐 때 뭐 많이 좀 영향을 받은 사람 같아요. 한 번 와가지고 목사님 뭐 누군가 그랬더니 저 모르겠어요. 아무게 그래요.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점심 좀 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배는 영원한 빈대입니다. 영원한 봉이라고 하더라고요. 후배는 영원한 빈대고 선배는 영원한 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디서 그런 그런데요 아버지는 영원한 봉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영원한 봉이에요. 요 새끼들 그냥 돈을 100만 원이 200만 원 달라고 하고 차용증도 안 쓰고 그냥 그리고는 또 뭐 나중에 뭐 이야기하면 그거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참 하나님의 그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추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되지 않고 막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뭐죠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원리적으로 말하면 내 아들을 딸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준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니까 주신대요.
여기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저씨 하는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저씨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생명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아저씨지, 아저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 아버지 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생명관계에 돌려보지 못했다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보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 있는 사람이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노마서입니다. 요한복음 노마서가 생명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좀 요한복음 노마서를 읽어보셔서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에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뭘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점심시간이 헐 지나가가지고 지금 15절에 보니까 몇 시 언제 정도 됐습니까? 15절 시작 첫 부분만 저녁이 되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오전에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것이고 아마 오전 아마 11시 정도나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뭐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될 때까지 지금 설교를 계속해서 해서 뭘 못 먹었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어때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이거 배가 고파요. 각 동네에서 멀리서까지 빈들을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시작을 하시더니 빨리 안 끝내고 저녁이 될 때까지 설교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기도 했겠죠. 그냥 그 7, 6, 8시간 계속해서 집중되는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배고프니까 밥 먹고 옵시다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예수님 이만큼 설교 들어주었으니까 빨리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할렐루야죠. 여기서 이 성경은 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챙겨주시는 것이 복이다. 저는 성경에 기도가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강조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답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바른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지,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에 무엇을 달라 그런 것에 착안해서 막 기도를 강조하는 면들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목사들이 설교만 하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니까 신자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접점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지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뭔가 핀트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데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는 하고 또 하고 깨어 수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죠? 이 성경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 아들, 딸, 야, 너 왜 그렇게 얼굴에 뭐 걱정이 있냐, 너?
아유, 선생님이요, 이번 수학여행 가는데요, 10만원 가져가는데 제가 10만원 어디 있어요? 이 자식 봐. 애비들은 달라고 되지, 마. 네가 뭐 10만원 때문에 네가 뭐 고민할 게 뭐야, 임마. 이 자식이 너무나 성숙해도 걱정이네. 너 이 자식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때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 놈이 이번에 어디 여행 가는데 10만원, 20만원 가져라 그랬다고 탁 끌고 골방에서 내가 20만원 어디 있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 빠지고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야 되나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건 걱정해. 이거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야, 나 애비들은 나 이야기하면 들 건데 네가 나 왜 고민해? 그것 때문에 나 가서 놀았나? 이 자식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아, 네가 벌어서 임마 수학여행 가거라 임마. 그건 분명히 친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의 필요를 살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살피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어떤가 시험도 해보시려고 하는 의도도 계셨을런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만큼 설교 들었으면 좀 먹을 것을 주시든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알아서 챙겨주셨다는 것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냥 그 중에 그냥 어떤 놈이 그냥 이만큼 들어줬으면 됐지. 밥 줘! 그냥 피자 줘! 그랬으면 요 자식이 이거 싸가지 없는 건데 어떻게 저런 것이 여기서 섞여가지고 다른 사람 물들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때? 막 달라고 그래서 막 그냥 받는 거하고 아버지가 챙겨서 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큰 축복입니까? 어떤 것이 큰 기도응답입니까? 성경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의 소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챙겨서 주신대. 할렐루야. 심지어는요, 학교 다 가면, 이 자식 신주머니 넣고 갔네? 이 자식은 챙기지 못한 거 신주머니 놓고 가면, 전화를, 얘마, 너 신주머니 놓고 갔다! 너 20분 후에 정문 앞에 내 택시 타고 엄마가 갈 거니까, 챙겨서 다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도 생필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건강도 생필품이다. 오늘 13절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병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달라고 하기도 전에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 감기 걸려가 아빠 나 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콧물 나고 머리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병도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아프거나 몸이 찌뿌둥하거나 암이 걸렸거나 병원에 가도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거든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아들 딸이 병들었을 때 고쳐줘야 될 말하자면은 그 어떤 의무 책임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느끼고 계시니까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빈들 그 더운 무더운 중동에서 걸어서 그 빈들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나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뻗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생필품입니다. 병들거든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하나님의 계산표 속에서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문제도 생필품입니다. 15장에 건너가면 21절 28절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냥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주려고 떡을 만들었는데 자녀에게 떡 주기도 전에 개가 상밑에서 그냥 먹고 싶어서 껄떡거린다고 자녀에게 주려고 만든 떡을 주는 부모는 없다. 그냥 개 주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그런 무시와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이 내가 개라면 저는 개지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셨으면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자존심을 짓밟은 것은 사실은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가끔 가다 기분 나빠. 그냥 교회 가니까 본체 만체해. 뭐 교회 가니까 뭐 어쩌고. 사람에게 사람 대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나왔어. 하나님 앞에 네 믿음 크다. 그런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누가 불친절하고 멸시하고 그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보시고 야, 너 믿음 크다. 네 믿음 크다.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일성 과부는 자기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자녀 문제 생필품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문제, 손자, 손녀 문제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고 내 아들놈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는 남사스러워서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하나님 여러분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문제도 생필품입니다. 사람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 창조 초에부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행복의 문제도 생필품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신 기적의 현장도 결혼식장이었습니다. 부부 문제에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말로 잘 안 돼. 이거 사람 말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좀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안 돼요, 이거. 그냥 잔소리를 하면 좀 고쳐질까? 그럼 막 잔소리 하다가 얻어 터져요. 그렇죠? 이거 무지무지가 안 돼요. 세상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정말 이거 잘 안 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도 우리의 생필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에게 이 땅에 살 때에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도 하나님께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친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한번 손을 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어떤 아들입니까? 다시 따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친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있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명의 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